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열어주세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사도신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세 번째 지금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자, 한번 찾아보시고 먼저 찬 사람은 몇 쪽인지 알려주세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자, 먼저 찬 사람 몇 쪽입니까? 350쪽 350쪽 야고보 5장 19절 20절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350쪽 찾았으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믿음의 승리예요. 자, 첫 번째 뭐였냐? 야고보서를 세 단락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지난주에 믿음의 특성,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거기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었으면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주님이 받은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믿음의 관리와 투쟁.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관리했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얘기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투쟁, 선한 투쟁.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승리. 그러면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안에 승리해야 되는가? 5장 19, 20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지 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를 이 본문을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의미를 깨달으면서 읽어야 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냥 건성으로 읽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다시 또 봐야 돼. 그것도 몰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은 공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차이는 뭐야? 집중력의 차이인데. 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여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모르는 소리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에 휩쓸린 자 또는 뭐 불이나 또는 뭐 어떤 그 사악한 정도를 벗어난 그런 일에 빠진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미혹이라는 건 뭐 헷갈리는 길로 가는 어주를 미자 홀라 이 혹 유혹되는 혹 그런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을 거다. 사악한 길에 들어서 조폭에 들어가서 사람 갈취하고 뺏고 죽이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서 돌아서게 하면 허다한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 보세요. My brothers, if one of you should wander from the truth. 자, 나의 형제들아 만약에 one of you 너희들 중에 누가 should wander from the truth. 자,
진리로부터 트루스로부터 벗어나서 원더, 방랑하는 거 방랑, 원더로 방랑자, 방랑할 때에 someone should bring him back. 누가 그를 데리고 와. 거기서 끄집어내. bring him back. 그러면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라. 세미콜론 땐 뭘 기억해? Whoever turns a sinner from the error of his way. 자, whoever 누구든지 그 사람을 꾸미는 게 뭐야? turns a sinner. 이 죄진 사람, sin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신앙적인 죄 이런 거예요. crime은 형사적인 죄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는 사람 죄인이지. 그 sinner를 turns 되돌려 from the error of his way. 그가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그를 turns 되돌리게 하는 사람은 whoever 누구나. 그 다음에 will 그 동사가 걸로 거는 거지. will save him from death. 그를 죽음으로부터 save 구원을 할 것이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죠? and cover over a multitude of sins. 그가 지었던 많은 multitude 수많은 죄를 cover 덮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결론 부분에는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 야고보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을 장로들은 그들을 기도해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많이 나무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라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나쁘다고 한 게 아니에요.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 부정적인 방법 그런 거로 수탈해서 자기만 배불리 먹는 부자를 나무라신 거지 정상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적한 그 자체를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사회에서 보면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처럼 부자가 되면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기 때문에 사치, 방탕, 교만 이게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을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거지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거지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부를 축적하고 또 이웃과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사는 부자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부자를 나무라는 거를 그걸 이용해서 노동자 농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 지주와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이 세상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눠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 이론은 멋있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어때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가 그렇습니까? 이제 푸틴은 러시아는 민주주의로 바뀌었는데도 푸틴은 지금 대통령을 5번인가 6번인가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2년째 지금 미사일 퍼붓고 있죠. 그게 푸틴이라는 사람은 KGB 출신인데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제는 서구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그렇게 돌리고 있지만 모든 지배는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유 기업들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는 살아요. 근데 자유를 달라 그러면 모든 10억 인구를 다 얼굴을 인식하고 다 통제해서 조금만 모여서 뭐라고 국가에 반대 소리 하면 그거 다 잡아다 가두고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특권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특권 집단만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머진 굶어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과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지상의 낙원인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거는 뭐 세상하고 좀 안 맞고 다 옛날 얘기고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이고 세상을 아직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잘 살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녀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살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하나하나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에 한번 볼까요? 5장 앞에 부분은 부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자, 뭐라 그랬냐?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니 부자가 왜 울고 통곡하지? 2절 3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더라. 자, 재물이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게요, 이 부를 쌓기 위해서 탐욕과 아주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그 먹는 사람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옥 가는 것이.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악덕 기업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제,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금 필리핀에서요, 필리핀에서 우리 시골에, 지금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잘 보세요. 나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취업 얘기도 할 거예요.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할 겁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은 농사 짓는데 뭐 파를 뭐 이렇게 수확하고 뭐 감자 수확하고 뭘 수확하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죠, 시골에. 그렇죠? 그 누가 해요? 여러분들 가서 합니까? 누가 해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합니다. 뭐 1년, 2년 이렇게 계약하고 와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일손이 없어서 파가 수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양파를 수확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다 썩어서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에서 시골의 노동자의 20%를 필리핀 노동자들이 와서 시골에서 농사를 졌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시골 농사 짓는 인력의 20%를 커버하는 필리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자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런 뉴스 봤어요? 그런 뉴스 들었어요? 자, 못 들었는데 금지시켰습니다. 왜 금지시켰을까요? 1번, 노동자를, 필리핀 근로자를 학대해서. 2번, 뭐 필리핀이 잘 먹고 잘 사니까. 3번, 모르겠다. 1번, 2번, 3번. 1번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가 대 국가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1년, 2년 와서 노동해서 노동하고 가면 되는데 그거를 다 그런 건 아니겠지. 그 사람들 잘 대우하고 다 하는 노동자들, 이 고용자도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 사람 임금을 떼어먹고 그 사람들의 성적인 그런 어떤
확대를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20% 인력을 수출 금지했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 타격이 크지. 그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고향에다 송금하는 거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살 텐데 여기 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벌 때 못 오니까 그냥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 정신 상태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는 얼마 될까? 퀴즈. 자 대기업 월급이 삼성 LG가 100원이라면 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1번 90원 정도 되겠다. 2번 80원 정도 되겠다. 3번 70원 정도 되겠다. 4번 60원 정도 되겠다. 5번 모르겠다. 자, 대기업이 삼성 LG가 100원이라면 여러분들 신입사원들 들어갔을 때 100원이라면 연봉이 지금 아마 대기업 같은 거 한 5천 이상 될걸요? 아마 신입사원들. 그러면 중소기업 1, 90%는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2, 80% 되겠다. 3, 70% 되겠다. 4, 60% 되겠다. 4까지 했죠? 지금 20년 전에 70%였어요. 10년 전에 60%였어요. 지금 50%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대학 나왔는데 내가 하루 8시간 일해서 한 달 일주일 40시간 한 달 160시간 일했는데 쟤는 100원 받는데 나 50원 받아. 그럼 누가 중견 중소기업에 다니겠어요? 나도 대기업까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입사 시험이 몇 대 1이에요? 몇백 대 1, 몇천 대 1이지? 그렇죠? 나는 몇만 대 1이라도 나는 대기업까지 나 중소기업 안 가겠다. 그런 거죠. 자, 퀴즈. 그러면 유럽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선진국은 대기업이 100원이면 1번, 중소기업은 90원, 2번, 80원, 3번, 70원, 4번, 60원, 600원, 60원. 어느 될까요? 자, 1, 한 90원 되겠다. 90%. 2, 80% 되겠다. 3, 70% 되겠다. 4, 60% 되겠다. 거의 90% 됩니다. 90%.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삼성은 100원 주는데 중견기업 90원 줘. 그럼 나 삼성 떨어졌어. 그럼 뭐 중견기업 가지 뭐. 가겠다. 1번. 안 가겠다. 2번. 자, 손 들어보세요. 가겠다. 2번. 안 가겠다. 나 끝까지 100원 벌러서 삼성 가겠다. 그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서구 선진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90원, 100원, 90원인데 우리는 왜 100원에 50원일까? 이 뭐가 문제일까? 자, 지금은 이제 주관식. 지금까지 객관식이 있는데 주관식. 이래서 이럴 것 같습니다. 몇 명이에요? 3명은 저기 햄버거하고 음료수 가지고 먼저 가세요. 시간 되면 가세요. 지금 갈래요? 빨리 가세요. 자, 내가 한 거 못 들은 거는 영상 올려놓을 때 이거 맞아 들어요. 알았죠? 자, 난 또 내 주관식에 대답하는 줄 알았네. 네? 자, 얘기해 보세요. 사장이 떼먹어서 그렇다. 뭐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왜 그래요? 수직적인 가치사슬. 전공이 뭐예요? 전공 뭐야? 영상? 너도 가야 돼? 그럼 누가 여기 나오세요? 저 간식 가지고 가세요? 자, 여기 무슨 과야? 중문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요, 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으면 내가 중문과든 뭐 영상학과든 공대든 무슨 과든 간에 경영학 원론은 최소한 더 들어봐요. 경영학 원론.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어느 조직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자영업을 하든 영업원이 뭐 식당을 자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돈 벌 생각이 있으면 경영학 원론은 최소한 들어보고 도대체 경영이라는 게 뭔가 라는 거를 최소한도는 들어봐야 돼요. 사장이 떼어먹어서 그렇다. 일부 맞는 말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일부 맞는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하고 싶은 얘기. 자, 우리 이제 10분 남았어요. 정리합니다. 우리 대기업들이요, 삼성, LG 뭐 이런데 뭐 대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를 세계 나가서 경쟁하려면 어디랑 경쟁해야죠? 일본, 독일, 미국 경쟁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정말 삼성이 요새 뭐 AI폰인가 뭐 통역되는 뭐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데 전 세계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걸 독보적으로 만들면 그 부르는 게 값이겠지. 그쵸? 근데 우리가 세계 넘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삼성 갤럭시는 뭐야? 아이폰하고 경쟁해야 되고, 현대차는 도요타, 뭐 벤츠, BMW랑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삼성 반도체는 뭐 대만이나 뭐 일본이나 뭐 어디랑 경쟁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을 싸게, 품질을 좋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건비가 쌉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인데 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기업은 1차 협력업체에다 뭐라 그럴까요? 단가를 낮춰라. 납품 단가를 낮춰라. 그죠? 그러면 이 대기업이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은 부품값 뭐가 다 올랐는데 뭘 낮출 게 뭐 있어요? 인건비밖에 없어요. 인건비는 안 올립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 1차 협력업체는 2차 또 부품 납품하는 데다가 납품가를 낮춰라. 그러면 어떻게 낮출 게 뭐 있어요? 인건비밖에 없어요. 부품값 뭐가 다 올랐는데 뭘 낮춥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대기업에서 1차 협력업체한테다 가격을 계속 못 올리게 하니까 낮출 수 없으니까 인건비 낮추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은 그래도 계속 이익이 나죠. 세계 시장에 나가서 파니까. 그런데 2차, 3차 협력체에서는 그 납품하다가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금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취직 안 하죠? 중소기업에. 그러면 누구를 데려옵니까?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오죠? 그 사람들은 대기업의 50%도 좋은 거예요. 자기 나라 월급의 10배, 5배, 10배 되니까. 그 사람들 와서 일합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와서 일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받은 월급을 여기다 다 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먹고 휴대폰 쓰고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 90% 다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죠. 젊은이들은 실업자가 되고 이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 외국인들이 일하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면 삼성, LG가 계속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장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들이,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사장이 떼어먹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들이 입은 냉기기 위해서 밑에 걸 착취하는 거예요. 부자들아, 예수님이 말하는 게 부자들아, 왜? 삼성은 뭐 5, 6천, 7, 8천, 은행은요 1억이나 왜 평균 연봉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밑에는 쥐어 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뭐예요? 협력업체들의 단가를 후려치지 말고 자기네 이익을 조금 낮추더라도 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의 그 원가를 감안해서 좀 올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대기업이 이익이 줄겠죠? 그럼 자기네 연봉을 좀 줄여야죠. 그러죠? 여기 좀 올리고. 그거를 안 하도록 내버려 두니까 계속 쥐어짜니까 밑에 기업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해야 되고 기업 경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합쳐서 지금 유럽은요, 서구 선진국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데모도 하고 파업도 하고 별걸 다 해서 서로 그게 이제 합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이런 기업한 지가 50년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 나라들은 200년, 300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정이 돼 있는데 아직 우리 갈 길이 멀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자, 이 파워포인트 하나 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거기 헨리 조지 그 토지의 문제가 있어요. 토지의 문제. 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미국 유명한 이제 이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은 주류 경제학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담스의 국부론이라든지 뭐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주류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담스의 국부론은 뭐예요? 영국의 아담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예요? 이 경제라는 건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 돌아가면서 이걸 다 자유롭게 자동적으로 경제를 이렇게 다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게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에요. 뭐냐? 농부는 열심히 농사져서 시장에다 팔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상품을 팔고 그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선순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이게 아주 그 고전적인 경제 이론인데 근데요 그게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어요. 이게 막 인플레이션이 되고 뭐가 주식이 폭락하고 완전히 경제가 망했어요. 우리나라 IMF가 오고 막 그랬죠? 금융위기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아담스의 경제는 뭐냐면 정부는 경제 간섭하지 말고 알아서들 하게 해라는 거지. 알아서. 근데 그렇게 200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본가들은 계속 돈을 벌고 부정한 방법, 무슨 방법, 독점 뭐 해갖고 계속 돈을 벌고 노동자는 계속 대대로 노동자 가난한 신세가 되고 영국의 산업혁명에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여러분들 그 소설을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건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그 소년 노동자들, 거리의 불황아들, 북한의 꽃잡이 같은 그런 애들의 삶의 얘기예요. 그게 영국의 그 당시에 근로자는 10살 이런 것들도 공장에서 시다발이하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10살 이런 공장에 쓰지 않죠?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라는 수용 자본주의를 주장한 학자는 정부가 통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가 우리가 어떤 회사가 독점이 됐어. 그러면 2천만 원 자동차를 5천만 원 올려. 1억 올려. 그럼 아무도 만들지 못하고 그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 방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해서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게 수정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주 고전적인 자본주의와 또 수정 자본주의가 또 그것만 하면 또 그것도 다 안 돼. 그래서 다시 신자유주의. 그래서 또 다시 좀 자본가들을 좀 더 동기부여해야 된다는 이론이 또 80년, 90년 또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그 양쪽을 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많이 도입한 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예요. 자,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받아들인 게 뭐냐면 중국처럼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기가 공장을 돌려서 이익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공산주의자 집단 농장에서 일했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나요? 그게 서로 간에 서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내가 소개하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토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토지. 여러분들 장가가 힘들죠? 서울의 아파트 장만하기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서울에서 아파트 장만하면 월급을 10년, 20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자, 서울의 아파트가 왜 비쌀까? 1번, 땅값이 비싸서. 2번, 건축비가 비싸서. 3번, 인건비가 비싸서. 뭐가 비싸죠?
땅값이 비싸죠. 왜 비싸죠? 땅은 제한적인데 그거를 살려는 사람은 모이니까 비싼 거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강남에 빌딩 하나 있어. 그러면 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빌딩 물려받아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내 손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우리는 대대손손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청소하는 사람은 평생이라도 빌딩 가질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그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지 않는 한 그 벗어나기 어렵죠. 대대손손 가난해지는 거죠. 뭐가 문제냐? 땅이 문제다. 그래서 땅에 대한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된다. 그런데 세금을 많이 올리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죠? 땅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땅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보면 국회의원도 하고 기업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 대한 세금을 많이 올릴까요? 안 올립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 사람들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해방돼서 지주가 70, 80%가 지주고, 아니 70, 80% 소장농이고 지주가 10%, 20%가 지주였어요. 이 인구의 7, 80%가 소장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주의 땅을 강제로 몰수했습니다. 근데 공산당 김일성은 그냥 뺏었는데 우리는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소장농한테 쪼개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갚도록 했어요. 근데 소장농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농사 져서 벌은 걸 가지고 갚도록 했어요. 부자가 그거를 땅을 강제로 너 땅 10,000평 있는 거 너 1,000평만 남기고 9,000평 강제로 팔아. 무슨 소리야? 나 안 팔아. 하겠죠. 그걸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해서 그거를 소장한테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농사 져서 그걸 벌어가지고 아들을 서울로 대학교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필리핀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처럼 부자는 겁나게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한 나라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70년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농지개혁, 토지개혁 안 했어요. 왜? 부자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레이기에 나옵니다. 레이기. 이스라엘에서는 7년째 되면 안식년인데요. 농사를 6년 졌으면 7년째는 그 땅은 1년을 쉬게 해요. 그래야지 다시 회복이 돼서 농사가 되지. 계속 농사 지면 땅의 지력이 약해져서 소출이 작아져요. 자, 7년에 7번 되면 49년, 50년째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을 12지파 나눴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프고 병들어서 내 땅을 농사 짓지 못해서 그걸 누구한테 팔거나 하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늘어나겠죠. 없는 사람은 또 없겠죠. 이렇게 100년, 200년, 300년 가면 가진 사람은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니까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 주빌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다시 돌려주라 그랬어요. 다시 돌려주고 자기가 가진 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지 공개념, 땅을 과다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 세금을 걷어서 가는 사람을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담 스미스나 케인즈나 이런 주류 경제학의 사이드로 이제 인식됐지만 전 세계가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토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든 건 뭐예요? 내가 가진 부를 그걸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거는 정부가 그런 것들을 제도를 보완하고 해서 이 나라가 평등한 사회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거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그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고 그게
사법부, 기업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돼서 국회의원을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수단으로 국회의원을 활용하고 기업을 대대손도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활용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자란 크리스천들은 이것이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하나님 우리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드신 것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부를 가졌을 때 나눌 줄도 알고, 그렇죠? 가난하고 이 억압된 사람들 도와줄 줄도 알고 그런 사회가 돼야지 평등한 사회가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뭐야? 정글이지 정글. 힘센 놈이 작은 놈 잡아먹는.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나 결탁해서 노동운동이 프롤레타 혁명을 통해서 지주 자본가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걸 다 뺏어갖고 나눠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공산주의로 이제 넘어간 건데 그건 또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과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는 이건 뭐냐? 이게 2000년 전에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페이지이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냐? 아니죠. 오늘날도 우리가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이 문제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선진국은 왜 선진국이 후진국 왜 후진국인가? 이것이 무엇인가를 또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야고보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세상을 좀 더 평등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또 그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파송인도 1절 하고 여러분 또 2주간 또 훈련한다 그랬죠? 열심히 훈련하시고 건강하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 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난 주의 길에 비키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시리
내가 그 기업가들 얘기하면서 그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모든 기업가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 기업가들이 그렇고 또 기업가들은 제도 안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부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걸 제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스스로 내가 부를 축적한 것을 사회에다 다 환원한 그런 기업주도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님은요. 유한양행은 일제시대 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삼성, LG보다 컸어요. 그런 회사를 60년대, 70년대에 유한공고, 유한대학도 만들고 이 유일한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전부 사회에다 다 나눠줬어요. 학교, 기업, 어디, 고아원 뭐 이런 데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는 일절 안 무너졌어요. 대학생 손녀한테 뭐 등록금 뭐 몇천만 원 남겨주고 다 사회 환원했어요. 그런 경영자도 있어요. 전 세계로 통해 볼 때 뭐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왜? 죽으면 다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더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또 이렇게 세상을 해야 될지 또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하늘교회 형제들 위해 고향에서 곳에 보내놓고도 건강하게 군대생활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부명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별이 고통받는 포동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